안녕하십니까. 찬양 둘째 찬미 내 구주 예수 어느 때 오실까 찬양을 부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학창시절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즐겨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어느 때 우리 주님 오실까, 기쁨 중에 우리 주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다시 마음 가운데 다져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그분과 정말 깊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거하시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오늘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2권 예수님 안에 거함, 그 중에 3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유익과 축복이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떠나가면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아버지께서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모본이 되는 이들도 영의 감동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처럼 영의 감동하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예언을 듣고 해석할 수 있고 또 10배나 지혜롭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모본이 되는 이들이 꼭 신약시대 말고도 이 구약시대에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모본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8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대들은 이 고결한 청년들의 모본을 따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대들은 결단코 그대들의 깃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깃발을 날리며 사람들과 천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깃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흔들며 주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기를 말을 가려서 사용함으로, 그리고 일관된 행동 노선을 따름으로, 그리고 예모 있는 행동과 경건함으로 그대들의 신앙을 표명하고,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을 가려서 사용하는 것, 일관된 행동 노선을 따르게 하는 것, 예모 있는 행동과 경건함으로 신앙을 표명하게 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실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심령의 성전의 보좌에 자정하시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어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라. 이들에게는 그 심령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의 보좌에 좌정하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어떤 그 시대의 왕 앞에 설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고 확신하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요셉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신도의 가정 120쪽에 결혼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는 거에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저택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멘. 정말 남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합쳐져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 저택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준비되어지는 부부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확장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죠. 절제생활 290쪽, 291쪽에서는 그대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초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게 했던 믿음의 가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명했다. 그만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했고, 그죠?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쳤다. 어머니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이 꾸준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최신 유행을 배우기 위하여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현재 성품을 형성시키고 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래 운명을 현재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주께서 그대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또 엄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모든 유혹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형성하고 미래 운명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생애를 온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위하여 함께 잘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적 중에 이적, 신비 중에 신비, 사람의 변화죠. 그죠? 성령을 통하여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76쪽에서는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사람이 아무리 혈서를 쓰고 막 벽에 막 결심을 아무리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을 끊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이 빛을 잘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천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참된 말씀을 통한 이런 신비로운 변화, 그러한 이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육의 물의 침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야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침례를 주기 원하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로의 계단 115쪽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각자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또한 편지와 같이 그렇게 보내진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아멘. 서로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것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그렇게 함께 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가? 내 심령의 보좌에 그분께서 정말 차지하셔서 내 삶의 정말 대표자로서 살아가신다면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신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죠. 그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매우 지성적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정말 지성이 남달랐죠. 특별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했을 때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아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키며 회개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 대한 순종과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도록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질 때 이 포로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값이 지불되면 그 쇠사슬에서 바로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주장할 때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의로운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의 성향에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은 나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 선행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인이 되면서 정말 살아가게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성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잘 완수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통하여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구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을 주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성취하시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 이루어지는 한 부분으로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취하셨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의 속박이 깨어지고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NIRV, 이것은 NIV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번역한 그러한 영어 번역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느니라. 악한 자가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실 때 사단, 악이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이렇게 차지하게 될 더 이상의 이런 공간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계속적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정결하게 된 이후에 소재되고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뭐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를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6절로부터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무도 죄 짓는 것을 습관으로 삼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계속하여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정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짓는 습관 가운데서 계속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습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방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며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이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난
정말 이 죽게 된 그런 멸망에 처하게 되는 육신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킨스쿠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용기 내가지고 이때 아니면 못 해볼 것 같다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스킨스쿠버를 이제 한 일행들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던 이 몽골에서 오셨던 한 여자분은 저와 같이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그만 연습하다가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용기 내서 산소통을 메고 산소통에 의지하여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사이에 그만 호흡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되면 이 호흡이 멈춰가지고 이거 큰일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가이드에게 제 수신호를 보냈어요.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앞서 위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나한테 그 안에서 이제 물속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위로 안 올라갈 테니까 지금 다시 호흡해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호흡. 그 순간부터. 그래가지고는 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니까 다시 호흡해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얘기 따라가지고 제가 다시 호흡을 하니까 뒤에 연결된 이 산소통으로부터 이 산소가 공급되면서 밑에 드디어 바닥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 산호와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습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가운데 더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력을, 영적인 그런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에 그분의 강함이 정말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거를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더 충만함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더 아름다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 영적으로 호흡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나 연약함이나 미련함 가운데서 죄에 빠진 상태로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성령을 채움으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명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능력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책 13쪽에 보면 죄는 제3위 되신 분의 전능하신 대리사역을 통해서만 저항되고 정복될 수 있다. 제3위 되신 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분의 대리사역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대신하여 행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죄는 저항되고 정복될 수 있다. 그분은 약화된 힘이 아니라 신성의 능력의 충만으로 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심판하여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 성소에서의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두 가지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보좌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비춰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서게 되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막 겁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옆에 변호사로 대언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전히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믿고 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실제적인 결과를 오늘도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이런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게 될 때 그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건강을 돌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건강 가운데 잘 회복되고 유지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건강에 좋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이런 요인이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30년 이상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두 교수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할 때, 이 관계가 존재할 때 건강식단이든 운동이든 이런 뉴스타트의 모든 원칙들이 몇 배로 더 유익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이처럼 돌보시고 또 잘 회복하여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관계 있는 그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식단도 변화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절제하는 습관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자기가 건강 세미나에도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뭐 육식도 좋아하는 것 변하지 않고 뭐 커피와 블랙티도 마시고 심지어는 맥주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매일 기도한 이후에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에 모든 일에서 변화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위대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동료 선교사 맥칼티에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하여서 그래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의 비결에 대하여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의 선교사로서의 막중한 사명이 정말 짐처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에게는 화평과 쉼과 승리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가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나의 임무는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려운 때는 결코 없었지만 이제 압박과 긴장은 온전히 사라졌다. 지난달은 아마도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달이었다. 나의 짐이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는 맥칼티에게서 온 편지 중에 한 문장을 사용하셔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내가 전에 결코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진리를 내게 나타내셨다. 가장 달콤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적인 일체와 합의와 순복된 쉼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이것을 더 많이 고려하신다. 가장 쉬운 상황에서도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며 가장 큰 어려움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전적으로 정말 일치되어서 그렇게 함께 순복하는 삶과 합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허든슨 테일러처럼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감당하는 일상의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81쪽에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 영문으로는 수천 가지 길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복과 합의의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합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치료봉사 511쪽에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분과 정말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안전과 승리와 또 축복의 생애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내용만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672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을 이처럼 공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구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 운동에 매일같이 경험하시고 특별한 때 우리가 함께 또 더불어 기도할 때 이 일에 함께 잘 동참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